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위대한 일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단식 기도를 한 여러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단식 기도.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시자마자 단식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뒤라 시장하셨다.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의 계약궤를 받을 때 40일 동안 전혀 먹지 않고 단식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를 받았죠. 탈출기 34장 내용이에요. 또 엘리야가 쌀의 나무 아래에서 죽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그냥 간청했을 때 하느님은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호렙산에 이르자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사도 바로의 경우에는 단식 기도를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소명을 받고 곧바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여기서 뭘 했겠어요? 준비를 했겠죠. 이제 나가서 활동할 준비를. 우리가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노상에서 이렇게 뭐 눈도 멀고 막 했는데 바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서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 뒤에는 이처럼 언제나 고통스러운 준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아까 아침에 얘기했겠지만 뭐 조용필, 뭐 서태지와 아이들, 지금 BTS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옛날에 조용필 씨는 뭐 폭포수 밑에서 득음한다고 해가지고 목에서 피도 나고 막 그랬다고 그런 일 들었거든요. 자,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청중들은 연주회의 화려함만 보기 쉽습니다. 연주자 이쁘죠? 뭐 드레스 입고 뭐 이렇게 꼭 그런 드레스를 입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하게 어쨌든 화려해요. 그러나 훌륭한 연주를 위하여 피아니스트는 손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요즘 우리 젊은 자매님들 보면 손에 뭐 네일 아트라 그래? 이거 비싸죠? 피아니스트는 이런 거 못할걸요? 왜? 손톱을 기를 수가 없잖아. 그죠? 제가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딜 가? 어디냐 갔더니 네일 아트 받으러 간대요. 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거 집에서 못 지운대. 뭐 아세톤으로 되면 지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하도 이게 해가지고 가서 또 전문점 가서 그것도 돈 주고 지워야 된대. 참 돈 많이 들어요. 여자들한테는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돈 많이 줘야 돼. 이 손톱 이거 하나에 15만원? 얼마야? 돈 많이 들어요. 참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의 어떤 이 감각이 달라요. 올리브영을 갔어요. 조카들하고 옛날에. 뭔 색깔을 그렇게 많아요? 같은 빨간색인데 왜 이렇게 색깔 거기 숫자도 많고 그냥 하나만 바르면 됐지 뭘 바르고 또 뭘 바르고 그래서 돈 주고 니네끼리 살아. 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피나도록 연습했어요.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단식 기도는 훌륭한 영적 훈련입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 없이 그 누구도 하느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단식이란 뭘까요? 우리 다다음 주에 단식해야 되잖아. 제수요일에. 단식이란 말 그대로 음식을 끊는 거죠. 끊을 단자를 쓰잖아. 개신교는 금식이라 그래요. 금하는 거고 우리는 끊는 건데
뭐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는 단식이라 그래요. 먹지 않으면 어때요? 당연히 배가 고프죠. 어떤 사람이 40일을 단식하며 기도한 사람에게 단식 기도를 끝낸 소감을 물었어요. 어쩌면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환상을 봤어요 등의 말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식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에요. 작년에 우리 동창신부 둘이서 40일 사순시기 동안 단식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안 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선식 같은 거를 하면서 물과 선식 이런 거 있죠. 효소 뭐 단식 뭐 그런 거 그거 단식이 의외로 또 더 비싸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제 피정이 단식 피정인데 돈은 제일 비싸. 아니 효소 단식 피정인데요. 그냥 일반 피정보다 한 5만 원. 그래서 내가 밥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어. 그리고 그 끝나고 나오면서 첫 번째 식당에 사제들 차 다 있어요. 일주일 동안 굶었잖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첫 번째 식당에서 밥부터 먹고 가요. 얼마나 배고픈지. 그리고 다음에 그런 얘기 합니다. 다시는 이거 안 한다. 응? 어떤 후배 신부는 수요일 날 밤에 제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저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누룽지 먹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동창신부 둘도 체중이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되니까 도로 원상복구. 그는 아주 실제적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굶으면 배고프다는 사실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우리 육체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먹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되고 굶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따라서 단식하는 가운데 배고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가엾이 여기게 됩니다. 자기가 배고파 봐야 남을 이해하고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싸움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는 사람은 배고픈 것, 못 입는 것 등 환경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겠지만 인생의 의미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옷 입는 것, 화장하는 것, 화려한 사치품을 갖는 것,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이 다 의미가 없고 시시해집니다. 다만 배가 고파 힘든 만큼 왜 기도를 하는가에 집중하게 되고 하느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식 기도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단식을 하면 내가 얼마나 먹는 일에 노예가 되어 있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먹는 것에서 자유롭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며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단식을 아주 불필요한 것 혹은 율법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또 반대로 하루 먹고 뜻대로 안 되면 하루 단식하고 또 하루 먹고 하는 단식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하죠. 의무적이거나 과도한 단식 해롭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단식 의무도 없어요.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어르신 노인분들은 여기서도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허락하면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걸 40일 단식할 필요 없고 그냥 한 끼 정도. 또 왜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니 일을 하는 사람이 먹어야 일을 하지 단식 기도를 며칠씩 할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식하고 하루 한 끼도 굶고 짜증낼 거면 하지 마시고 굶고 그 승진하는 사람들 날카로워지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맛있게 드시고 웃고 사세요. 괜히 단식한다고. 근데 단식 기도를 권하는 거는 한 끼 정도 안 먹고 한번 그거를 어려운 이웃들에서 내는 거예요. 그게 단식이에요. 내가 배고픈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했잖아요. 마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내 한 끼를 나눠주는 거. 그게 진정한 단식 기도입니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는 매일 단식하게요. 왜?
하루 2끼밖에 안 먹으니까.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저는 매일 단식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단식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사제들은 움직임이 일반 직장인들만큼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먹은 대로 찌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2끼만 먹어도 충분히 살 것 같다. 그리고 주방자매님이 오전에 출근을 안 하니까 아침에 그래서 그냥 차려 먹기도 귀찮고 하다 보니까 대신 한 끼는 내가 얼마씩 모아서 한 달에 이게 모아가지고 자선비를 내놓고 난 하루에 2끼만 먹어보자 했더니 2끼만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2끼만 먹어도 찌더라. 공기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루 2끼 먹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과도한 단식은 해롭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모세가 전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 대단한 분들하고 우리는 다르죠. 지금 가끔 단식 투쟁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도 먹어요. 물도 마셔야 되고 안 그러면 바로 죽죠.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단식 투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 스스로 죽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무리 투쟁을 해도 단식 투쟁하지 말고 딴 걸로 하세요. 단식 투쟁은 일종의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난 죽겠다. 자살 미수예요. 물론 죽기까지 내버려 두진 않겠지만 내가 죽겠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함께 주신 목숨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 투쟁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투쟁하시고 단식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단식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제수의 날도 애들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여기서 자유로워요. 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 지금 식탁에 꽃병은 없고 약병만 있죠. 그죠? 약병이 있잖아. 그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언제부턴가 식탁에 옛날에 젊었을 때는 꽃도 놓고 꽃병도 놓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꽃병은 어디 간지 없어졌고 약병만 비타민이다, 철분제다, 혈압약이다 이렇게 약병은 근데 그 약을 먹으려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제수를 부담 갖지 마시고 드셔요. 하여간 단식의 본뜻을 모르고 단식을 무기로 삼는 잘못에서 오는 건데 단식을 무기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단식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내 뜻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어필하는 걸 수도 있죠. 하나님 나 이렇게 밥까지 안 먹을 정도로 지금 나 이거 간절합니다.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있지만 누구에게 무기로 우리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엄마한테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엄마 이기는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이불 속에서 빵 먹고, 이불 속에서 빵 먹고 미리 딱 준비해두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엄마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밥 안 먹어거든요. 단식이에요. 하나님께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안 먹어요. 안 먹고 죽을라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지 안 들어주시는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잘못된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참된 기도는 뭐냐? 참된 기도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가끔 성사 듣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 자신을 그냥 너무나 소홀히 해.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묵중기도 바치세요. 자신을 위해서 바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 바치는 기도가 나쁘다는 거죠. 이웃은 아랑곳 않고 우리 집, 내 자녀들만 잘 되길 바라는 기도.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참된 기도는 나만을 위해 바치는 기도가 아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느님과 그가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후반부는 소돔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타협의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하느님에게 거듭 간청하여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양보를 받았어요. 자, 창세기 18장 32절.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간구 장면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들으셨어요? 그가 하느님 앞에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나요? 왜? 소돔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중재 기도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중재 기도, 중개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개자를 하잖아요. 중개자. 하느님과 나 사이의 중개자. 중개자가 뭐예요? 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직업 중에 뭐가 있어요? 공인 중개사. 집을 사려는 사람과 집을 팔려는 사람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거죠. 바로 중개자예요. 이게 중개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를 중개기도라고, 중재기도, 중개기도 한다는 건데, 하잘 것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트리키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중재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기도할 상황이 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은총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개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간구로 인해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수치당할 것을 각오하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참된 중재기도는 이처럼 수치를 무릅쓰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 뭐 했었죠? 다 그것도 중재기도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중재기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참된 중재기도는 나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인생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고민은 대부분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내 인생을 바친 적은 거의 없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간구가 끝난 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으로 대화는 끝이 나고 아브라함은 무척 가슴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숲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재기도의 힘은 살아있었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그 기도가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서 내보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에 섬세하게 응답하세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줘야 좋은 건가 하나님도 고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땅에 흩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바치는 기도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늘로 올라가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롯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근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이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가 우리 지금 현재가 된 건데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연연하다가 미래를 못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말씀은 과거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과거에 연연하지, 그렇다고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미래는 바꿀 수가 있지만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롯의 아내처럼 과거에 연연하다가 미래를 잃어버리는 일을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느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제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교회 내 할머니들의 특수부대, 기도부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신학생들, 사제들, 수도자들 다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의 기도부대 힘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신부가 됐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모르는 곳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네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스펠도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근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데 역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태까지 누군가의 기도를 먹고 살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살 수 있게 이제 한번 해줘보자. 내가 그동안 누군가의 기도를 먹고 살았으니까 누군가가 내 기도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친구들을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좀 넓어지세요. 외연을 확장시켜보세요. 맨날 우리 집, 우리 애만 생각하지 말고 옆집에도 잘 돼야 우리 애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 잘하면 뭐합니까? 음주운전자가 저렇게 많은데 내가 운전 잘못해서 내가 죽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딴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딴 사람이 잘해야 나도 살 수 있는 거라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죠.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삐뚤어지기 좋은 세상이에요. 요즘 룸카페라고 해서 아예 다 그게 누구예요? 어른들이 애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애들 미래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돈밖에 모르는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저께는 또 12살짜리 아이가 멍이 든 채로 숨져서 그 엄마, 그 계모, 친부 다 잡혔는데 그런 못돼 처먹은 인간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거 많아요. 그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 뒤에는 백이 있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제일 무서운 백을 갖고 있거든. 하나님 백. 자,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예요. 파워풀한 기도.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미나 이런 데 보면은 받는 은사가 다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상한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죠. 일명 방언.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 유럽에 어디에 성령 이런 걸 갔대요. 그때 한쪽에서 한국말이 들리더래. 그래서
궁금해서 갔더니 어떤 외국인이 경상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고 있대요. 마찬가지죠. 방언에서 우리도 어느 나라 말로 하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했어요. 당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이들이 말할 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언어를 처음 말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령기도, 교구 성령기도에서 오랫동안 지금도 봉사하시고 이번 세미나에서도 이제 오시는 그 최이학 요한나라는 자매님이 계신데 우리 입굴목에 살았어요. 상대원 잘 친한 누나예요. 나이는 좀 차이 나지만 그분이 나 신학교 방학 때 같이 기도 좀 해주고 가자 하면서 같이 그 집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라틴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는 단어가 들려와요. 근데 그분은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신학교를 간 적이 없으니까. 라틴어는 신학교나 의대 아니면 배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다음 또 무서워서 안 해요. 거기다가 예언에 기도를 하는데 내 생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분이거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들이 무서운 거죠. 근데 본인도 몰라요. 자,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으니 엄청 시끄러웠겠죠. 그 당시 집이 뭐 얼마나 컸겠어. 그 다락방, 2층 방이라 그러잖아요. 엄청 시끄러웠을 거예요. 위에서 불이 내려와. 불 안 났나?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도 났어요. 그곳에서 열광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정신없이 길거리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에 들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자기 의지로 말하기보다는 성령이 시키시니까 말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영어로 불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배운 적이 없다 치고 우리 할머니들이 오늘 갑자기 할머니가 한국말도 이제 잘 안 되는데 영어로 막 얘기한다는 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분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걸 우리가 아는데 자, 그거예요.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제주도 사람이 아닌데 제주도 방언으로 한번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방 어멍 하면서.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후에 반응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리둥절해하였다. 어리둥절해하였다는 말은 혼돈을 뜻하죠. 사람들이 일대 혼돈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예상 밖의 일, 상상치 못한 일, 상식에 맞지 않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모두 혼돈에 빠진 겁니다. 둘째, 놀랐다고 했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 앞에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요? 놀랐죠. 세 번째, 신기하게 여겼다. 보통과 다를 뿐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다고 느낀 거죠. 제자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의 언어를 들었다고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 말로 하지? 우리 가끔 식당에 같은 데 가서 외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면 신기하잖아.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해요? 첫째,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바벨탑 사건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자 하느님이 언어를 나누어 혼란케 만드신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이며 의사소통의 단절이란 인간 사이의 친교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은 말 쓴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문제를 듣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대요. 부부 사이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 죽겠대. 응? 왜 한국말 쓰는데 말이 안 통해요? 다른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책이 달라요, 언어가. 근데 그걸 자기 나라 말로 들으려고만 하니까 안 통하지. 응? 인간은 바벨탑 사건 이후 오랫동안 언어와 역사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혼돈을 겪으며 살아오다가 드디어 오순절 날 처음으로 언어가 회복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도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부부간의 문제는 가장 먼저 말부터 통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는데, 상대방의 언어를 모르는데 뭐가 통해? 자매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의 언어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나만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내 위주로만 하는 건 아닌지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 참 불쌍하다. 저 인간도 나랑 사느라고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자매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보면은 꼭 나만 힘든 것 같죠? 아닐걸요? 응?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은 언어와 장벽과 바벨탑 사건을 뛰어넘어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잘 들을 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태어난 지방말로 듣게 된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보면은 동네가 많이 나와요.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유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보면 온갖 나라의 이름들을 복잡하게 일일이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적당히 몇 개만 기록해도 될 텐데 모두 기록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대요.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여기에 기록된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멀리 가봤나?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의 당나라 이쪽이 다겠지, 일본하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넓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어떤 개인이나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전 세계를 포괄합니다. 하느님의 공동체는 지역과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기도해도 지금 티리키아 사람들에게 기도가 전해질 겁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 있는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성령께 청하는 기도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